오늘 제목은요, 반전의 주인공이 됩시다.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비극 그리고 희극이라는 말 아세요? 비극 그러면 뭘까요? 비극.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비극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희극적이다. 사전에서는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인생의 슬픔, 비참함을 소재로 해서 주인공의 파멸, 패배, 죽음 따위의 불행한 결말을 갖는 극 형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비극 그러면요, 이 불행한 이야기, 슬프거나 어렵거나 정말 좀 힘든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희극은 뭐예요? 희극. 희극은요,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을 주저로 재료로 하고 인간의 사회의 문제점 등을 경쾌하고 흥미있게 풍자적으로 다룬 연극이나 극형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즐거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 희극인 거예요.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반전이 있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반전은요, 비극인 줄 알고 쫙 흘러가는데 갑자기 반전이 쫙 펼쳐져가지고요, 결국에 해피엔딩, 주인공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유명한 희극 배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코미디언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에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희극 배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코스튬 다닌 그 사람. 찰리 채플린이, 잘 들어보세요. 동의가 되시는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좀 동의가 되세요?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은 이게 뭔 말인가? 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가? 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뒤섞여가지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말 참으로 동의가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멀리서 보면 아름다울 수 있는 삶도요, 가까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비극적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 이 반전 있는 비극 영화는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져가는 우리의 삶이 비극이라고 한다면 이 비극을 뒤집는 반전이 우리 삶에 있을 수는 없을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삶은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즐거운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나요? 어렵고 힘든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나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주님의 말씀에서요, 반전의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마태복음 23장의 후반부입니다. 이미 앞에 우리 23장에서 다루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한 달 전에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죄를 이렇게 쫙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 라는 꾸짖음을 주시죠. 제가 그래서 대비해서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는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과 이 지금 뒤에서부터 한 5장에서 7장 떨어져 있는 23장, 25장 요 사이에 보면은 너희에게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대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가 있음을 꾸짖으시는 말씀. 23장의 전반부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너희들 저 율법 가르치는 녀석들의 그 율법은 배워서 잘 알아야 돼. 그렇지만 뭐는 담지 마. 저들이 행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 이리저리 휩쓸리는 무리로 살지 말고, 지난번 우리 이 마태복음 23장 설교에 뭐가 되라고 했어요? 제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제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23장 후반부로 딱 들어서면요, 자 보세요. 23장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요, 23장 전반부에서 무리와 제자들,
제가 그때 OX 퀴즈 내면서 여기 무리와 제자들 OX 퀴즈 하고 있고 저쪽에서 이 팔짱 끼고 막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못마땅한 모습으로 거기 쳐다보고 있는 장면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 장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요 여기다 OX 퀴즈 막 내시면서 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쟤네들 닮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23장 후반절에 가면요 시선을 돌려서 이쪽을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 화가 있을 놈들, 이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 새끼들 하고 이 사람들의 죄를 신랄하게 디테일하게 짚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도대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사랑의 예수님 늘 인자하시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저런 자의 것이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늘 넉넉하고 인자하신 그 예수님이요. 지금 이쪽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딱 쳐다보면 무섭게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독사들,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욕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런 욕을 하셨을까? 도대체 얘네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요, 이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요, 잘 딱 기억해 가지고요, 아주 이 로지컬하게 적어 놨어요. 이게 언뜻 우리 한글로 보면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그냥 딱 읽었을 때요, 이 사람들의 말로 봤을 때 논리 구조가요, 가운데 핵심 죄를 딱 두고, 이 위로 대칭이 되는 죄를 탁 이렇게 둬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한번 읽으면 이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 한글로 보면 그게 잘 보이지 않지만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13절과 29절, 32절에 나오는 첫 번째 화. 너희에게 화가 있어. 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데 실패했어. 말씀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라는 걸 너희는 깨닫는데 실패했어. 그리고 너희들한테 화가 있는데 두 번째로 15절과 27절, 8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지키는 그 율법들 형식으로만 알맹이 다 빼내고 껍데기로만 지키고 있는 그 율법들이 지키는 걸로 인해서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해로운 게 더 많아졌어. 너희들 그 열심, 이상한 열심을 내가지고 이상한 열심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상한데 열심 내는 너희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해로운 게 더 많아졌어. 그게 너희 죄야. 그게 너희들 죄야. 그리고 또 화가 있어. 16절에서 22절 그리고 25절 26절 보면요, 너희들 지금 그 하는 짓거리들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붙잡고 가지고 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너희들 하나님 말씀 갖고 나쁜 짓 하고 있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두고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하신 네 번째 화. 성경의 근본적인 니네들이 붙잡고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붙잡고 근거로 삼는 그 성경의 근원적인 의도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번째 화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만큼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러이러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러이러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러이러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고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독사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시면서 니들이 한 짓거리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쫙 얘기하셨으면요, 이 정도 되면요, 이 삶이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볼 땐 그냥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막 마음에 찔려서 아 큰일 났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지? 아 저 쓸데없는 말 하는 입을 어떻게 막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더 큰 비극이라는 거죠. 이들의 인생은요, 지금까지도 비극이었고 반전 없이 그대로 비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억압받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게 짝이 없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희극으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 인생들을 비극으로 채워왔다는 얘기입니다. 마태가요, 오늘 이 죄를요, 유대인들이라면 척하고 알아볼 수 있는 쫙 방식으로 기록을 딱 해놓고요. 니네들 큰일 났어. 화가 있다. 너희들 분명히 화를 입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 더 안타까운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극적 상황을 뒤집어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들 앞에서 막 화내시면서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잘못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나아가면 반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선택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손을 얘네들 건져내려고 죄에서 건져내려고 손을 내밀 때마다 발로 탁탁 걷어찬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손 걷어차는 얘기들 34절 보세요. 34절 제가 올려놨는데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 너에게 보낼 거야. 보낼 거야. 여전히 보낼 거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그 가운데는 더러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면서 그들을 붙잡아다 박해할 거야. 이렇게 될 거다. 내가 손 내밀고 율법학자들 선지자들 보내서 바른 길을 알려줄 건데 그 손을 또 걷어찰 거야. 37절 보세요. 37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여전히 니네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몇 번이나 니네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죄로부터 너희들을 지켜내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어. 그런데 너희 그거 싫어했어? 원하지도 않았어? 39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말한다. 너희들이 돌아서서 예수 내 이름을 붙잡고 내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다라고 말하며 회개하는 그날까지 돌아서는 죄에서 돌아서는 그날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손을 딱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35절. 그리하여 여러분 아까 이거 말씀 본문 읽으실 때요. 이름이 어려웠죠. 아벨의 배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 살려진 바락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이 이름을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아벨 이름 뭘로 시작하죠? 알파벳 A. 사가랴 우리가 번역해서 사가랴라고 썼지만 이 사람의 영어 이름의 첫 시작은 Z입니다. A부터 Z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너희들의 그 잘못된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모든 잘못들 때문에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갈 거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은 없어지지 않고 너희한테 돌아갈 거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어디로 돌아간대요? 다 너희 세대로 돌아갈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요? 38절.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나요? 로마.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주후 AD 70년 경에요, 실제로 로마가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게 되다라는 것이죠.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비극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라고 말할 그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밀이 있잖아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라고 말하면, 선언하면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 세력 때문에 전 세계가 옛날에 고통을 당했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면요 지금 사람들은 아우 저거 별로야, 저거 나쁜 거야, 별로야, 사람들한테 안 좋아 하면서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 반대에 서 있는 민주주의 그러면 괜찮지, 민주주의 좋은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그리고 미국, 여러분 이 두 나라는요 민주주의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면요 풍요롭고 넉넉하고 참 아름답고 뭔가 힘이 세고 크고 그런 나라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1등이라고 하는 그 미국을 한번 봅시다. 개인의 자유가 가장 우선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 나라,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의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부자들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좀비, 진짜 실제 좀비처럼 그렇게 길거리에서 살고 있고요. 누구나 총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덕분에 어떻게 돼요? 막 아무데나 가가지고 조금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막 총을 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캐나다는 어때요? 좋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 그죠? 더불어 잘 살기 위해 세금도 많이 걷죠, 그죠? 평등의 가치를 두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럼 차별이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말하면서 거꾸로 기독교 신앙을 역차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 원리를 얘기하고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성차별주의자 저거. 그러면서 우리를 역차별하고요. 기독교 신앙을 학교에서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정학 처분 내렸다는 신문 기사를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학교 앞에서 시위하더라고요. 나도 내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을 옹호하기 위해 그 사람들의 돈과 힘에 놀리고요.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권리는 뺏는 역차별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좋은 나라입니까?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중국은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러시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나라들은요? 완벽한 나라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완벽한 나라를 저에게 시켜주실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 완벽한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소망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너졌고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붙잡았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붙잡았을 때 이 땅에서는 비극이 시작됐어요. 선악과 이후에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완벽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은, 아름답기만 한 세상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이 땅을 고치기 위해 이제까지도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갈아엎어 보려고도 하시고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됐대요? 오늘 꾸짖고 계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알맹이는 없이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은 멈추지 않고, 비극은 반전되지 않고 여전히 비극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붙드시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희극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멀리서 봐도 희극이고 가까이서 봐도 희극인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때문에 희극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우리의 인생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희극된 인생을 끝까지 누리시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걷어치우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하고 소망 있게 외치라고. 어떻게 하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예수를 부르짖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시작된 한 주의 삶이요, 새 학기잖아요. 이제 긴 휴가 끝에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로 즐겁고 기쁘고 복된 인생, 희극으로 채우는 여러분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없이는 비극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이제 예수를 붙잡고 희극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펼쳐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유일한 그 소망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한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